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심오한 주제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영상 공유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경이로운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아마 평범한 설교보다는 신학 강의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얼마나 깊이 관통하는지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시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사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무덤에 도착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베다니에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나흘 동안은 시신 곁을 맴돌다가 완전히 떠나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통념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권능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제가 어릴 적 가장 인상 깊게 외웠던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습니다. 시신 썩는 냄새. 유대인들은 시신을 방부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취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여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염려를 뒤로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해 주석가는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으셨다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증언하듯 주님께는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실 권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무덤 안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미라처럼 붕대에 칭칭 감긴 채 깡충깡충 뛰듯이 무덤 밖으로 나온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의 부패와 악취로 가득한 수위가 나사로의 몸을 감싸고 있는 한 그는 여전히 악취를 풍겼고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처한 곤경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잔재들을 덕지덕지 붙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했지만 여전히 악취를 풍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자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나사로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합니다. 나사로의 수위는 사람들이 손으로 쉽게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아마포 조각에 불과했으니까요. 일단 수위가 제거되자 죽음의 악취는 더 이상 나사로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곤경은 그렇게 쉽고 빠르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은 단순히 겉을 감싸는 수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에 단단히 묶여 있는 죽은 시체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것을 이 사망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현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음의 악취는 단순히 우리 겉에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3절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해답은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몸이 죽어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는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며 왕 노릇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11절은 더 나아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습니다. 죽었었지만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14절은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7절과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입니다. 22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실제적인 죽음이 일어났음을 증언합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옛 나라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제가 어릴 적 구원은 덧셈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옛 사람과 옛 본성을 가진 나에게 새 본성이 더해지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검은 개와 흰 개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우리 안에 2마리 개가 있는데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덧셈이 아닌 변화를 말합니다. 그것도 죽음과 생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일어난 변화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죽을 때 일어날 변화보다 훨씬 더 극적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천국에 합당한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우리에게 뺄셈과 같습니다. 구속받지 못한 인간성을 그저 벗어버리는 것뿐입니다. 가장 극적이고 완전한 변화는
이미 구원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완전 성화라고 불리는 이 교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 원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제2의 축복, 마음의 정결, 그리스도인의 완전 등 다양한 용어로 부릅니다. 이 교리는 역사적으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오늘날에도 일부 성결교단이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 성화가 칭의와는 별개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이르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죄의 정의를 축소시킵니다. 그들에게 죄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의식적으로 짓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잘못들은 실수나 유혹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심각하고 중대한 오류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이러한 사상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B. 워필드는 완전주의가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름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재헌신을 결단하라는 뜨거운 부르심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감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결단하고 산상 체험을 붙들고 내려오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별개의 단계인 것처럼 가르치는 주님 되심 없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일단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는 식의 가르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화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결단으로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잘못된 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화를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에서 엉뚱한 것을 좇느라 신앙의 여정 전체를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의로움과 거룩함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일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존재합니다. 둘 다 구원의 순간에 동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째,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법정적 사건입니다. 반면 성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둘째, 칭의의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화의 의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셋째, 칭의에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화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순종과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칭의는 믿는 순간 단번에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불완전한 과정입니다. 진정한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나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마스 왓슨이 말했듯이 구원하는 믿음은 상한 심령 속에서 살며 죄로 인해 겸손해진 마음과 눈물 흘리는 눈, 애통하는 양심 속에서 항상 자라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성화되어 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죄를 더욱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됩니다. 더 거룩해질수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죄악조차 더 고통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죄는 덜 짓게 되지만 죄에 대한 고통은 더 깊어지는 역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9절은 묻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야고보서 3장 2절은 단언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딜레마를 가장 처절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누군가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은 바울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내 속에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다시 사는 새 사람, 새 창조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 사람은 거룩하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새 사람은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육신, 즉 사망의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이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탄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인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즉 새롭게 창조된 나는 거룩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거주하는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통의 끝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대의 폭군들은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처형할 때 희생자의 시체를 살인자의 등 뒤에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썩어가는 시체를 등에 짊어진 채 어디든 다녀야 했습니다. 시체의 부패와 악취가 그를 감염시키고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갈 때까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망의 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지만 죽은 시체를 등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끈질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할 길은 없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3절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남은 죄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여 남은 죄를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한 비유를 통해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대열의 후미를 공격하여 약한 자들과 여자,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인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를 잃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나섭니다. 그는 사울에게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아각은 자신이 죽음을 면했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찍어 쪼갰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죄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남은 죄를 아각처럼 무자비하게 찍어 쪼개지 않는다면 그 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약탈할 것입니다. 수백 년 후 바로 그 살아남은 아각의 후손 중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나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 했던 에스더서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죄를 용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재앙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길에는 지름길이나 한 번의 도약이 없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남은 죄의 잔재들과 싸우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평생의 전투입니다. 이 싸움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았으나 여전히 죄의 악취를 풍기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완전해졌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절망에도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남은 아각과 같은 죄악들을 무자비하게 찍어 쪼갤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 길고 힘든 싸움 끝에 마침내 우리 몸의 속량을 얻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